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며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앞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 위한 장소로 성막 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그것들의 크기며 모양, 그리고 형태까지, 성막에 수고하게 되는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옷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의 제작을 앞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성막을 짓는 그 거룩한 그 현장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시작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흐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데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기 위해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죄는 보란듯이 그 거룩한 과업에 브레이크, 제동을 겁니다. 그 거룩한 사역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을 향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짓는 일에 제동을 걸었던 그 죄는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제동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심판으로 인해 거룩한 과업이 단절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35장의 시작은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여든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앞에 31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 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했다면, 35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한 후 성막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반영한 순서대로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했다면, 3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를 반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가업, 하나님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에 대한 당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32장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잊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보물인 금을 재료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절을 하고요. 성경은 이 광경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정말 다양한 그런 묘사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목이 뻣뻣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어 만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송아지처럼 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소유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우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누군가는 저는 우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잊혀진 그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그곳에 반드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낸 그 우상에 절하고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아가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섬겨서 송아지처럼 된 것 같이 우리 인생들 또한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담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모세는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광경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막이라는 거룩한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장차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서 다시는 죄가 그들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은 2절 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모세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한 주간의 패턴을 소개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의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일주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로 제정하신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안식일은 단순한 쉼을 뛰어넘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거룩한 날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보낸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첫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그 첫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그 한 주는 어떨까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일곱째 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그 첫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패턴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안식일을 다시금 설명한 이유 두 번째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선포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장막인 그 성막을 만들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안식일은 구별되어져야 됐고 지켜져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한 일, 급선무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쉼을 누리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배드림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을 거룩하게, 정말 안식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억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주일을 또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성경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